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너의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꼭 눈으로 봐야만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50여 년간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출간된 지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도 성경과 함께 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읽는 소설입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으로 1959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2016년에는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배너입니다. 배너. 이 자리에 이 배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배너의 작가는 루 웰리스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 또 뉴멕시코 주지사로 활동을 하다가 1905년에 사망합니다. 이 류 웰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버트 잉고소로하고 합작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는 무신론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류 웰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배너를 쓴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배너를 이 영화를 이제 구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배너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 배너에 투영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너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주인공 배너는 원래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칼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오해를 받고 자기 친구가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사를 모릅니다. 그는 이를 갈고 메살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글래디에이터가 되죠. 전차 경기가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배너에 보면 그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아주 그 위대한 전차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친구 메살라는 죽습니다. 그가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문둥병자가 되었던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또 일어나죠. 그는 복수심으로 칼을 갈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배너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실증주의자, 회의론자, 도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는 평강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Be peac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강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자, 주의 첫날, 지금의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꼭꼭 숨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왜 숨었을까요?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도 저렇게 죽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우리도 찾아서 죽이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굳게 잠겼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인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예요. 예전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통과해요. 소위 말하는 4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통과할 수 없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4차원 세계에 이미 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Peace to you.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문 두드리는 소리 하나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감히 밖에는 나갈 수조차 없는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샬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이 공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놀라움과 경외감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은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불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를 넘어서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어느 하나를 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부자들은 나라를 빠져나갑니다. 자본을 해외로 돌립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청년들은 밖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작게는 1,000명, 많게는 2, 3천 명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왜? 큰 돈을 만진다니까. 대부분 쏘가서 간 거예요. 그저껜가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말렸습니다. 번호가 85로 시작된 중국 번호인 거예요. 캄보디아 왜 가려고 하느냐? 최근에 나온 언론들을 알고 있니? 예, 알고 있대요. 가까운 친구가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간대요. 항공사 승무원이 말렸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접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18세 청년이었습니다. 왜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소망을 찾지 못하고 왜 취업을 캄보디아에서 가려고 했을까요? 900만 원 번다니까. 1,000만 원 번다니까. 이 캄보디아 보코산 범죄단지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 중에 숨진 박모 대학생 8월 8일 날 캄포주 보고산 인근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8월 달이라는 일이에요. 8월, 9월 조용했습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언론에서 이것이 막 대서특필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것을 이렇게 대서특필하냐 이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2020년에 10건이던 한국인 납치 사건 신고 접수가 2025년 한 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으로 늘었습니다. 더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된 신고 접수만 330건인데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행방불명된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납치, 고문, 감금, 협박, 착취, 인신매매, 장기 척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 이런 일들에 중국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정보가 그동안 조용했다가 이제서야 이게 폭발적으로 막 드러나요. 왜 국정원은 이런 사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쓰지를 못했을까요? 이제서야 막 부랴부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해외 TM 텔레마케터 구인 공고문을 보니까 게시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평일 8시간 근무하면 월 9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고 식사, 숙소 제공하겠다. 돈 욕심 많고 인생 역전 도전하실 분들 언제나 환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취업사기에 쏘가가지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스캠 종사자 1,000여 명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알 겁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5가지를 꼽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여러분, 세상을 살 만큼 산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생계에 대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그렇게 갈 생각을 했을까? 캄보디아만 가겠습니까? 물론 저는 청년들이 해외로 이렇게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해외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리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업 취기에 빠져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인사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샬롬.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 분이 불면증 환자였어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미래에 대한 대책이 안 보이니까. 오늘 저는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드리고 싶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현실을 담대하게 직면하는 용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때 찾아와요. 돈이나 사회적 안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단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 속 깊이 꼭꼭 새기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을 간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평안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또 걱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용기 100배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정말로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 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제3 위격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는데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진짜로 받으셨다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답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요.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하늘의 용서를 베풀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되 고해성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들을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마음대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직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본질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이 주어진다는 선언적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전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때마다 제 안에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이 권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가 믿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스테레오식의 복음 말씀 같지만 진리예요. 진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고, 너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간직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평생 동안 이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졌다면 누군가에게는 그걸 적용시켜야죠. 왜 이 권세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세인데. 셋째, 안 보고도 믿은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세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평생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도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도마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너 두 손을 보며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헬라어로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피스토스. 아스피린이 아니고 아피스토스. 이거 불신자란 뜻이에요. 아피스토스. 자, 신자 따라해 봅시다. 피스토스. 이게 신자라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넌 나를 보았으니까 이제 믿니?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도마에게. 자, 그럼 여러분이 도마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한번 만져볼게요. 그리고 만져보겠습니까? 그랬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도마는 안 만져봤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났는데 그때도 이렇게 만져보겠다고 한다는 건요, 이 도마가 안 믿기로 작정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도마는 논리 실증주의자였어요. 회의론자였어요. 봐야만 믿겠다는, 터치해야만 믿겠다는. 제가 볼 때 이 도마는 이 MBTI로 봤을 때 INTJ 같은 것 같아요. ISTJ거나 INTJ. 눈으로 봐야만, 만져져야만.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언제까지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거들랑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남들은 다 믿어진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믿어져요. 저에게도 좀 믿음을 줘보세요. 나에게도 좀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성당에 좀 다녔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하고 성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yes,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 문제가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간직하고 계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후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너희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있지. 이거 복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 복을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